열심히 봉사해라, 뭐 섬겨라, 이것밖에 못하냐, 이런 말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들을 지금 스스로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지사님이 전에 대학 다니면서 학생회장 할 때 여러 학교 학생회장들이 강원 지역, 이쪽 지역 학생회장들이 모여서 이념과 사상 공부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대학생들, 이 학생회장 출신들이라면은 다 경험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사상 공부하는 거. 그때 당시 집사님이 모여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런 강의를 듣고 있으면 환상적.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념이 다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상이 다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좋은 이념, 그 완벽해 보이는 그 사상에 반해서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이론은 완벽해 보이는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어요? 실제는. 19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 50% 이상의 나라들이 뭐 유럽 전역이 이렇게 덮여갖고 그 마르크스 등이 주창한 사회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또 이들 대부분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70년 만에 그 이론과 그 사상 때문에 더 망했다고, 더 실패하게 됐다고 지금 아우성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망했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 총체적으로 망했는데 가장 먼저 망한 게 뭡니까? 대부분 경제가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러시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광활한 대지를 지나가면서요,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야, 이 나라가 못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말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광활한 대지를 지나면서 왜 이 나라가 못 살까? 문화적으로도 발달했잖아요. 그들의 그 자존심이 한국을 한국으로 여깁니까? 나라로 여깁니까? 그들의 자존심이. 또 철학이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지하 자원이 부족합니까?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인구가 없습니까? 어제까지 모스크바의 러시아 인구가 얼마나 될까 한번 찾아보니까 모스크바의 인구수가 1150만 명입니다. 모스크바만, 한 도시만 1150만 명인데 세계 도시들 가운데 5위입니다. 유럽의 도시들 가운데는 1위입니다.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에 비교해 보면요, 뉴욕은 818만 명. 그리고 5위가 모스크바예요. 하여튼 공산주의 국가들이 인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땅도 없는 것도 아니고, 지하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문화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집사님네 식당만 하더라도요, 러시아를 비롯한 근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일하러 온 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온 처자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 한국이란 이 조그만 나라, 그것도 한국의 동쪽 끝에,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그 총구석에, 그 시골의 그 어느 식당의 종업원으로 와서 일할 일입니까? 그 자존심 강한 러시아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변두리 여기 동쪽 끝에 와갖고 그 시골 거기서 일할 일이냐고요. 요즘 새벽에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끔 지나갈 일 있으면요, 그 시내 인력시장 있죠, 인력시장. 뭐 일일이 국적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동유럽계 같이 생긴 사람들, 그렇게 비슷한 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주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 뭐죠? 공산주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 유물론이죠. 유물론. 제가 구글에서 어제 또 유물론을 검색해 봤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유물론.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적인 현상, 이 정신적인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물질이 작용해서 물질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정신도 물질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즉 세계의 근본되는 실제는, 세계의 근본되는 실제, 세계의 본질인 실제는 정신이나 관념이 아니다. 정신이나 관념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거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의식의 외부, 우리들이 의식하는 그 외부에
우리 내면 세계와는 독립되어 존재하는, 밖에서 존재하는 물질이나 자연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들의 내면 세계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물질이나 자연 세계가 실제이고 그것이 본질이고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좀만 더 쉽게 풀면요, 이 말입니다. 물질이 먼저라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라는 겁니다. 정신에 의해서 물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물질에 의해서 정신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 한자 그 유물론의 유자가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유자. 영어 단어는 only, alone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유자를 있을 유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물질이 뭐 없다 뭐 이런 뜻인가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물론이라는 단어를 깨달으면요, 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유물론의 유자는 오직 유자라고요. 오직 유자. 무슨 말이에요? 오직 물질, 전부 물질, 홀로 물질, 물질이 최고, 물질이 먼저, 물질이 본질, 이 말이에요. 유물론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산주의의 필연이 뭡니까? 그들의 생각 안에서, 그들의 사상 안에서 하나님은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존재해서도 안 돼요. 그 생각의 본질이 그건데, 유물론에 의하면은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정신세계를 만들어낸 거지. 아멘? 유물론자들은 그러는 겁니다.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정신세계를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이 물질로 비롯되어지는 세계나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유물론이란 말, 공산주의란 말, 그들을 따른다, 그들을 추종한다, 그들과 손잡겠다, 이런 말만 들어도 경기가 나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래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말, 유물론이라는 말, 이거 그 소리만 들어도 그들을 추종하겠다, 그들을 따르겠다, 그들과 손잡겠다, 이거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경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룩한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 뭘 말씀하십니까? 성경 맨 처음부터 선언하잖아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의 모든 말씀들이, 하늘도 땅도 해와 별도, 땅의 모든 동식물들도, 공중의 새들도, 바다의 물고기들도, 그리고 우리 사람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시작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 시작해서 시작된 거다. 시작이 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조를 완성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절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보시기에 좋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 물질 세계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향해서 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어떻게 하지 복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이 물질 세계, 사람까지 포함되어진, 우리까지 포함되어진 이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만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만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이 유물론을 좋아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유물론을 참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나눴던 여호수아 7장 26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은요 맹렬한 진노입니다. 유물론에 대해서. 왜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어요. 사람 지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좋으셨어요.
그리고 지으신 세상과 피조물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피조물들을 복을 주시는데, 자, 복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복 주셔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랑하시니까, 보시기에 좋으니까, 그러니까 복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 복 주시는 이유는 이 사랑받는 피조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첫 번째 선언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사람의 탁월함을 노래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 낭독해 드린 것 3절과 5절을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어요.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셨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이 하늘과 해와 달도 굉장한데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화로와 존귀로 사람을 관 씌우셨다. 이러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그 시편 8편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입니다.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동일합니다. 뭐라고 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마치 샌드위치가 빵 두 쪽으로 그 속을 덮고 있듯이 이 말씀 안에 해와 달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영화와 존귀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심히 좋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복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우리에게 이 노래를 받으시고 싶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을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탁월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 노래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고 우리들한테 복 주시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위해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이 선하심, 영원하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노래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유물론이라는 이 사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냐고요.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보고 힘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들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노래를 하는 자들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바울이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찬송받으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찬송하리로다.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무슨 설명이나 논리 그런 거 딱 먼저 없어져 버립니다. 감탄부터 나옵니다. 무슨 설명이나 무슨 이론이나 이런 것 이전에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탄성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탄성부터 나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줄이면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3시간 예배 드린다고 하면 곁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고 당신네 교회 신자들도 대단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보면서도 대단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있으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회개하십시오. 저부터가요, 왜 이렇게 3시간 예배 드린 줄 아십니까? 오후에 또 2시간 또 예배 드리고, 처음부터 물론 3시간 드리려고 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한 1시간 20분부터 시작하고 여기까지 늘어난 겁니다. 하여튼 제가 1980년도에 교회 처음 나와서 그 다음에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했던 활동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라고 제가 고백드립니까? 교회 다니면서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 예배 드리는 일. 그 힘들은 것의 절정은 설교 듣는 거. 가장 힘들었어요. 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졸든지. 그러고 나서 그 사건 사고 경험하고 나서 저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다음에 바로 즉시로, 병원에서 바로 즉시로 바뀐 것이 뭐예요? 가장 좋아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페이지를 10년 동안 못 읽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3주 동안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좋은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좋아서예요. 대단해서 좋아서. 좋아서. 행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저 만나주시고, 그리고 28년 동안 저한테 신령한 복 주께서 주신 것,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할 말들이 많겠습니까? 저 안에서도 좋아서, 복 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복 받고 있어서. 목회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서 가장 먼저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초신자들은 뭐냐, 초신자도 어떻게 하냐. 훈련된 사람들이야 뭐 잘 버티겠지만 이 3시간 예배를 버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이 3시간을 어떻게 버티냐.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60% 70%가,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지금 60% 70%가 교회라고는 여기 처음 나왔어,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등록받고 여기서 정착하신 분들이잖아요. 신앙생활 훈련 필요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 24시간 기도의 집으로 하는 것, 이것도 훈련의 한 개념입니다. 훈련 반드시 필요한데 이 고달픈 훈련만으로 됩니까? 훈련만으로 돼요? 사기가 있어야 훈련해요. 사기가. 사기.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훈련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훈련만 있으면 여기 누가 남아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밴드의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 당국이 어떤 교회를 폭파시켰고 거기 무너뜨렸고 거기에 저항하는 목사님 부부를 거기다가 생매장 시켰어요. 그렇게 생매장 당해서 순교당한 목사님 부부가 이를 악물고 이게 옳은 일이니까 해야지, 옳은 일이니까 내가 꼭 지켜야지,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고 좋다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겁니다. 좋을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해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온몸으로 경험되어지는 좋음, 하나님이 주신 희락, 하나님이 주신 평강, 여기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순교당해서 죽는 고통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좋으니까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주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좋으니까. 옳은 것을 어떻게 생명을 버립니까? 좋으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는 장면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이 말씀에 스데반이 그 순간 덮이니까 기꺼이 순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니까. 이게 옳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니까. 그리고 하늘문이 열렸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들이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보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임재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저부터 먼저 왜 예배 드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좋게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뭐 좋은 자여갖고 옳은 자여서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좋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좋은 시간이 밖에서 하는 그 어떤 시간보다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힘든데도 억지로 이거 끌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버티게 하는 것 아닙니다. 버티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 와서 버티기를 하고 예배 견디기를 하고 그것도 교회라고는 처음 나온 초신자가 그러고 앉아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감동과 위로를 받기 때문에 주님께 회복되고 치유받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받았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주시니까. 주셨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때문에.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씌워 주신 것은 유물론이라 만들어놔가지고 그런 것이라 만들어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잘 지어놨더니 어떤 그런 사상의 어떤 그런 탁월함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복 주신다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힘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실제로 계시니까 실제로 일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중간 생략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나갈 목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나가는 것. 내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니까 찬양이 나오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 듣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귀 있다고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야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또 저부터가 성령께서 설교하심에 따라서 이 시간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요, 이만큼 설교 준비하는데, 여기까지 설교 준비하는데 몸이 막 떨리기를 시작하더니 진동이 되더니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맥이 다 풀려버렸어요. 분명히 전날에 잠도 잘 잤고 아침도 잘 먹었는데 몸이 힘이 빠지는데 점심 준비되었다고 저보고 오라고 해서 교육관으로 점심 먹으러 가다가 이러다가 주저앉겠다 그런 생각들 정도였어요. 설교 준비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준비한 이 설교 원곡 가지고 제가 말하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 잘하는 걸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이 돼야 됩니다. 점점 성령 주도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게 되는 거고, 성령님이 은혜 주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오다 보면, 말씀 따라 순종하고 추구하다 보면 점점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점점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사람 주도적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주도적입니다. 기도도 성령께서, 설교도 성령께서, 말씀 듣는 것도 성령께서, 뭘 하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게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나한테 감동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더 장악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 이 시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최고 오해당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최고 오해당하는 말씀, 사랑이라는 단어와 평화라는 단어예요. 아가페, 샬롬, 이 성경 최고의 단어입니다. 성경 최고의 단어 가운데 하나, 성경 최고의 단어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아가페, 샬롬. 근데 동시에 이 두 단어가 최고로 순환당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이 고상한 단어가 최고로 순환당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사랑해야 될 것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 사랑해야지. 누구든지 다 사랑해야지. 뭐 김일성도 사랑하고 김정은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지. 뭐 그 다른 자들도 사랑하고 손잡겠다고 사랑하고 뭐 그거 뭐 지지하는 것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지. 사랑이 지금 순환당하고 있다고요. 이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아니냐고 그래요. 이 평화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설교했으면 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김정은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할 것 같습니까? 유물론 그 주의자를, 그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주사파에 붙들려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읽어낸다는 평화가 이게 평화입니까? 샬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평화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평화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는 평화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주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진노가 공존하세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잘 안 돼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위해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서 죽일 만큼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아멘.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 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도대로 목적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유물론에 붙들려가지고 물질이 먼저다 그러고 사람이 먼저다 그러고,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고상한 말입니까? 이거 가장 먼저 누가 했던 말인 줄 아십니까? 김일성이 주체사상에서 한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뭐가 사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시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먼저라 그러면은 하나님 죽으시겠냐고요. 그 복 주시겠냐고요. 하나님 맹렬한 진노를 하시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이 진노라는 단어가 표현되어진 구절이 231구절이 됩니다. 진노와 비슷한 단어들, 뭐 분노라든가 노하심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까지 다 찾으면 훨씬 많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진노라는 단어가 없을 것 같습니까? 진노라는 단어만 신약에서도 총 29절에서 나오는데 그중에서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7절 중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 누구의? 바리새인들, 하나님 그 안에 없으면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머리로만 예수 잘 믿는다라고 이 지식으로 교만해진 자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21장 13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그런 자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고집센 자들, 그 고집센 것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교만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진노를 쌓는도다. 에베소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시대 고상한 말들 얼마나 나덥니까? 이런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들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말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 세상이나 다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세상,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들마다 사랑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복음 듣고 복음을 대적하고 뭐 개독이라고 말하고 그런 자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바로 몇 구절 다음을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말씀이 선명하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라. 아들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심히 좋으심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고 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 뭐라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요. 저 여러분들, 말씀에 깨어서 사랑이란 이 탁월한 단어, 평화란 이 탁월한 단어를 순환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말씀의 가치를 가치대로 잘 아끼십시오. 보존하십시오. 그래서 바울께서 디모데한테 너는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바울이 마지막 그 편지를 디모데한테 쓰면서 유언하면서 너는 말씀을 지켜다오. 말씀을 지켜다오. 그러는 것입니다. 왜? 말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제가 처음 그랬잖아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는 말씀부터 무너뜨린다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위에 머물러 있다. 그 진노를 지금 쌓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진노 당할 게 아닙니다. 이미 진노가 그 위에 덮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겁니다. 누가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하시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이 냄새가 맡아지는 겁니다. 누가 설명해 주기도 전에 영적인 본능으로 이 냄새가 맡아지는 겁니다. 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저 지금 가짜야. 냄새가 맡아지는 겁니다. 본능으로 맡아지는 겁니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본능으로 맡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냄새, 이 더러운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냄새 맡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니까 김정은 같은 데도 사랑해야 돼. 그가 손잡겠다는 것도 사랑해야 돼. 그건 뭐 지지하는 것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말 나오겠습니까? 주님은 진노하시는데 나는 사랑한다고요? 그럼 나는 뭘 믿는 거야 지금?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겁니까? 주님 내 안에서 진노하시는데 어디 무슨 사랑이란 단어를 말합니까? 최소한 목사라면 이 냄새 맡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을 말씀대로 인도해 가죠.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시대로 지금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데 70년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시대 문턱에 들어섰는데 오히려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목사 거짓 목사 참된 교사 거짓 교사 그건 구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것이 오히려 쉬운 시대가 됐어요. 북한 김정은과 사상적으로 손잡겠다고 하는 자들, 사상으로 결합되는 자들, 그런 자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자들, 이거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소경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소경에 인도한 받는 자들 다 따라 같이 지옥 갑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단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만 높임받고 싶으셔서 하나님만 경배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성경 첫 선언에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한다고요? 마귀가 지금 이 온 땅을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다 속아넘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때 주로 많이 한 것이 데모한 일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 보는 눈이 바로 그 순간 바뀌어버렸어요. 하늘이 춤추는 것 같아요. 나뭇가지들이 저를 향해서 막 손짓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제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분노가 제 안에서 사라졌어요. 아멘? 이거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 썩어빠진 그 죄된 생각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분노했고 세상을 향해서 돌 던지고 이런 세상 한번 바뀌어야 돼. 제가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 보시기에 심히 저도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연했던 그 시간들 생각하니까 한 달 내내 울음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나 같은 이런 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느껴지니까 감격하고 첫 번째가 세상을 향한 분노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치른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제가 저와 싸우는 영적 전쟁,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우리가 나와 싸우는 전쟁이 가장 큰 거예요. 죄는 나입니다. 죄는 나예요. 자, 이 전쟁 말고 외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른 첫 번째 싸움. 그때 당시 28년 전에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같는데 은혜로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제 2년 후배들 성결교단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의 총학생회장과 그 친구들, 서울신학대학교 총학생회장과 그 친구들과 수련회 가서 밤새 토론을 벌인 거예요.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목사가 돼보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2년 후배들이 다 신학생들이니까 4명인가 5명이 다 신학생들이니까 교회 청년의 분위기를 이들이 다 주도하고 있었고 청년의 주보가 무슨 대자보와 똑같았다고 그랬죠. 대자보와. 저도 데모했을 때니까 처음에는 후배들 잘한다고 저도 생각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상이나 철학이나 막시즘이나 그런 것에 붙들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데모한 거 저는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고 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다. 저 입장이요.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추구하는 곳이지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철학이나 사회주의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28년 전에 싸운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제가 무슨 사상이 있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만난 직후인데. 본능입니다. 본능. 영적인 본능.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사상이나 철학 사조를 붙드는 것이 싫었고 그걸 가지고 젊은 그 청년들을 선동하는 것이 싫었고 그러니까 본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당신 한 분만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28년 전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만났을 때 제가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냥 청년이었을 때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처음 벌인 영적 싸움이 바로 그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싸운 겁니다. 왜? 이거 하나님의 마음 아니니까. 이거 하나님 아니니까 이거.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어떤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진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어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능력에 붙들렸어.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 마귀의 진, 이 견고한 진이 구체적으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이게 진입니다. 모든 이론으로 대변되어지는 지식, 사상, 세상의 철학사조, 이런 체계들, 이런 것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 다음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대적해둔 것이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 이 사상, 이 철학, 이 생각, 이런 것들의 견고한 진이 이 한반도 땅에 공산주의의 유물론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싸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상, 이 이념, 철학체계, 이런 것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싸우라는 겁니까? 싸우지 말라는 겁니까? 코올리게 아이들도 단박에 알 수 있잖아요. 싸우라는 거잖아요. 지금 싸우라는 거잖아요. 누구와?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를 움직이는 영. 아멘. 통치자를 움직이는 영, 권세를 움직이는 영, 권세를 조종하는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라고요. 싸우래잖아요. 싸우래잖아요. 악령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주권자들, 이들을 어떻게 조종한다는 겁니까? 마귀가 생각, 이론, 사상, 이념, 철학, 이런 걸로 조종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과 싸우라는 거잖아요. 지금 싸우라는 거잖아요. 누가? 교회가. 창세기 28장 29절을 보면 1장 28절 29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중화생략하고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본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 복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주시는 복은 뭐예요? 먹을거리의 복. 아멘.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경제의 복. 아멘. 경제의 복.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당신 자체를 구하면, 그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도 더해 주시겠다. 그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이 모든 것의 구체적인 것이,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직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곧 경제, 먹을거리에 대한 염려를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우리 온 국민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이 먹을거리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경배하는 자들을 경제생활을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면은 먹을거리부터 해결되잖아요. 우리나라 지난 50년의 이것이 증명이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 복을 거두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거두시려고 하면 먹을 것으로 대변되어지는 경제이죠. 아멘입니까? 북한이 김정일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300만 명이.
300만 명이 강릉의 인구가 지금 28만, 23만입니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대잖아요. 6.25 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모든 면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세계에서 가장 배고픈 나라가 되었잖아요. 300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다고요? 굶어 죽었다고요. 먹을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굶어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인육을 먹은 자들을 막 사형시켰다. 그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막 올라왔잖아요. 공경원이 올라왔잖아요. 사람이 사람 먹고 뭐 성경처럼 자기 자식도 잡아먹은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모퉁이 또래 이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을 때 그때 거기가 전복당할 기회였다고요. 그때 당시 김정일이가 자살하려고 했대. 자살하려고. 근데 이 순환당하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순환당하는 이 평화라는 단어, 이걸로 햇볕 정책이라는 것으로 온 국민 다 속여가지고 그때 북한이 전복될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지금 놓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죠. 지금 지난달 우리 7월에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폭이 취업한 사람이 7,000명, 7,000명. 인구가 4,000명인데 7,000명이 취업했대요. 8년 만에 최저치예요. 작년 7월에는 35만 명이 취업했어요. 작년 7월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35만 명이 취업했어요. 지금 7,000명. 좀 깨달아집니까? 어디가 지금 매맞고 있는지 깨달아집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 4천만 5천만에 가까워요. 7천이 취업해. 7천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반적이라면요, 강릉 정도만 해도 한 달에 7천 명을 취업해야지. 일반적이면 강릉만 하더라도 실업률이요 18년 만에 지금 최저치입니다. 실업자들이, 청년 실업자들이 125만 7천 명입니다. 125만 7천 명. 실업률이 1999년 IMF 지금 직후의 수준이에요. IMF는 당하고 나서 그 직후 수준. 스탠경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데 100만이 지금 예상됩니다.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폐업하려고 그래요.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우리가 낸 세금을 37조 원을 투입을 했어요. 1년 만에 37조 원을 투입했는데 오히려 이런 심각한 재난 수준의 실업난을 지금 겪고 있단 말입니다. 경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원전이 있어서 우리나라 전기가 남아돌았잖아요. 멀쩡한 원전을 폐기한다고 하더니 여기서 1,000억 이상이 지금 손실됐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북한 석탄을 밀수해갖고 화력발전소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그래요. 첨단 기술인 원자력을 왜 버려요? 북한 정권과 손잡기 위해서 6.25 때 같이 지금 석탄 떼겠다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석탄 뗐잖아, 그거. 원전 기술 여기까지 이렇게 발달해 새거 채굴러 가는데 이거 폐기해버리더니 석탄 떼겠대, 석탄. 그것도 밀수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개인들이 밀수하는 것이 뭐 있었겠죠. 국가적으로 이런 밀수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이 정책적으로 뭐 위조 달러 만들고 마약 밀거리 한다고 하는데 이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 지금? 이거 들키니까 계속 거짓말로 또 둘러대고 또 둘러대고 또 둘러대고. 그로 인해서요, 한전이 지금까지 계속 흑자였어요. 한전이 얼마큼 흑자였냐면 12조까지 흑자였어요. 한전이 12조까지 흑자였는데 지난 6개월 만에 흑자에서 적자를 바뀌어갖고 몇 조가 지금 적자인 줄 아십니까? 1.6조가 적자예요. 1600억 적도가 1.6조가 적자라고요. 1,000조. 1,000조가 얼마큼인지 저는 개념이 안 잡히는데 1,000조 규모의 원전 해외 수출 시장에 먹구름직을 끼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폐기하는 원자력을 왜 우리들한테 수출하려고 하느냐.
그 계약했던 자들이 다 지금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1천조예요. 1천조. 1천조. 자,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제 경험으로요. 하나님 저를 징계하는 방법 가운데 제가 잘못됐을 때, 제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 때 저를 크게 2번 징계당했었는데, 저를 징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 뭔 줄 아십니까? 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옳다고 했는데 결과는 아주 엉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리더를 징계하시는 방법은 판단력을 흐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력, 어리석게 만들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등이 세계 경제가 지금 호황이라죠, 호황. 근데 그 잘 나갔던, 지금 잘 나가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 경제 난리, 고통을 겪고 있냐고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답을 찾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물론에 붙들린 하나님을 제적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유물론에 붙들린 공산사회주의와 주사파를 복주지 않아요. 아멘. 오히려 진노를 쌓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가 본래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 말씀에 필 받아가지고 이 말씀에 고무돼갖고 공산주의를 창안한 겁니다. 이 말씀에 필 받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없이 지식만 있는 것, 그 예수님이 성령 없이 지식만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없이 지식만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막스한테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서로 물건 통용하자, 서로 나누자, 모두 다 잘 사는 나라를 가꾸자. 얼마나 환상입니까? 빈익빈 부익부, 빈부의 격차 줄이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얼마나 환상입니까? 얼마나 환상적인 이론입니까? 도지사님 고백했던 것처럼 대학생들, 피 끓는 대학생들, 세상 정의에 갈증을 느끼는 대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대학생 세대들한테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다고요? 공산주의 다 망했잖아요. 왜 북한이 이렇게 300만이나 굶어 죽고 인육 먹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했잖아요, 지금. 아멘? 칼 막스가 사도행전 2장에 지금 필 받아갖고 공산주의 했다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했잖아요. 말씀대로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에요. 영분별. 똑같은 소리 합니다. 성경 말씀 똑같이 합니다. 누가 주도하느냐, 이게 영분별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다 속습니다. 사랑 말하고 평화 말하니까 다 속습니다. 누가 주도하느냐, 사람이 주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냥 좋은 이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이 주도하니까. 사람이 주도하니까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으로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변질돼 버린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주도하니까 이게 더 악하게 전락돼 버린 거예요. 마귀가 이 말씀 가지고 속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더러운 냄새가 풀풀 난다니까요. 이 유물론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먼저라고 하니까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들 눈에는 사람만 보여요. 이들 눈에는 사람만 보인다고요. 분배할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고 물질만 보이니까 사람이 주도해서 물질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을 기쁨으로 베푸는 것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서 분배해. 이게 공산주의. 빼앗아서 분배하는 형식을 취했죠. 또 뼛속부터 죄인이잖아, 사람이요. 거기다 하나님까지 거부해.
예수 믿는 우리일지라도, 예수 믿는 목사일지라도 내가 죄인인데, 이 뼛속부터 이 죄인들이 이걸 주도하니까 그들 빼앗은 것 갖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먼저 잘 먹고 잘 자고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했잖아. 북한이 김일성 3대 부자를 비롯해서 소수 공산당원들만 매우 잘 살고 북한 주민들을 헐벗고 다 죽고 있잖아. 지금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자기 노예처럼 부리잖아요. 3천만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처럼 군림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를 사랑한다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바로 이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물건을 통용하자, 서로 나누자, 모두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영이 열려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한 표적으로 나타난 증거로 표적들이 막 나타나고, 말씀과 기도에 의한 성령 충만이 먼저이고, 기도도 하지 않는 자들한테 뭐가 나타나? 말씀과 기도에 의한 성령 충만이 먼저이고, 그렇게 성령 주도적이 되니까, 성령 주도적이 되니까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 거예요. 이렇게 하자 아니에요.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라고요. 이걸 이상으로 사상으로 철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성령 주도적인 우리들이 되니까 따라온 겁니다. 따라온 거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아니라고요. 하나님 먼저예요. 성령 충만 먼저예요. 사람 정신으로, 사람 이성으로, 사람 고상한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철학으로 뭐 어떻게 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까지도 이론으로 바꿔갖고 뭐가 모르게 하는 것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제 점심 먹으면서 주선교사님과 잠깐 나눴던 이야기, 성경 최고의 단어는 뭐죠? 성경을 줄이고 줄이고 또 줄이면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그래서 지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한 단어를 더 붙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성경을 줄이고 또 줄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아멘. 주선교사님이 제가 새벽 설교 파일을 보내주신 것을 듣고, 중국에서 듣고, 그래, 하나님이 먼저인데 사람이 먼저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구나, 이게 깨달아졌대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먼저인데 사람이 아니라 사랑, 하나님 먼저인데 사랑이 먼저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구나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주선교사님 깨달음대로 사랑이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그냥 유물론에 붙들려 갖고 없애버리고, 사랑이라니 좋은 단어, 인본주의적으로 단어로 전락시켜가지고 사랑만 붙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사랑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사랑 타령이에요. 아멘. 변절된 사랑이에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짝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높임받으시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도 아니고 물질도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고 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들이 더 가난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막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요.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네요. 이거 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뭐 기업을 대기업 걸 빼닫고 나서 나눠주자. 그리고 대기업은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나눠주고 팔아서 베풀었다고 해서 더 내 거 없어지고 가난하게 됐을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복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도적이 되어서 주고 나눕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 최초의 말씀 그대로 먹을거리로 주리라. 이 말씀, 이 은혜 충분히 경험했을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설교 서로 나왔다고요. 원님 덕에 나팔 불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제가 우스갯소리 했는데 원님 때문에 나팔 본 건 아니죠. 우리 교회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항상 이러잖아요. 주로 금요일날 같이 모여서 밥부터 먹고 심하기도 하고, 토요일날에도 점심 먹고 학생들과 같이 또 기도회 같이 하고, 저녁밥은 오후에 기도한 학생들과 교사들과 저녁 기도를 또 하는 팀이 또 모여서 또 저녁 먹고, 목사와 주의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밤 10시 반까지 중보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성경. 먹고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 집입니다. 이런 건물 지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큰 집에 모여서 모인 겁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고. 제가 이 말씀대로 의도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의도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또 어제 그제 이틀 동안요. 그래도 원님 덕에 살짝 잘 먹긴 했어요. 금요일 날은 킹크랩 먹고 아까 말씀드렸지. 어제 토요일 날 낮은 회덮밥 먹고 저녁은 불고기 먹고. 토요일 날 그것은 뭐 100만 원에서 뭐 원가로 줬다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속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회원들이 모은 회비 그걸로 했고, 토요일 날 점심은 심지사님이 냈고 저녁은 조지사님이 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돌아가면 됩니다. 조지사님도 심지사님도 비슷한 시기에 교회 나왔잖아요. 3, 4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까? 교회라고 난생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교회로 나온 난생 처음 그때 왔는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업적인 어려움, 죽고 싶은 거, 정말 죽고 싶은 거, 지치고 힘들어서 절망뿐이어서 소망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일어날 기운도 없고 그래 교회 나왔잖아요. 두 분 다 하나님 복 주셨잖아요. 하나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충만해 주셨잖아요. 종업원이 10명이 넘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무부태기를 주셨어요. 먹을거리부터. 조지사님 아까 기도하신 분 교회 나오기 전에는 아침에 눈 뜨기가 싫어. 그냥 영원히 그냥 눈 안 떠졌으면 좋겠다. 근데 지난주 그러더라고요. 살 수만 있으면 더 살고 싶다고. 좋으니까 살릴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두 분 다 또 이런 고백합니다. 두 분이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복 주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정말 그냥 완전 없었다니까요. 정말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걸 말하려면 많이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살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랬어요.
지금 돈이 내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든대, 지금. 내 돈, 내 사업장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야. 정말로. 그렇게 해야겠지, 않아, 진짜로. 내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언제나도 드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참되죠? 주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주셨으니까 다 주님 거지. 은혜 받은 것이 큰 자가 더 큰 헌신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설교하다가 제가 그 생각 들었다고 그랬죠. 삼층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주님이 살려주셔서 저 살려주셨는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다고요? 주님이 살려주신 인생 주님에서 살겠어요. 받은 은혜가 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담 때문이 아니에요. 해야지. 이게 옳은 거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뭐 칭찬받을 일이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아멘. 똑같은 말씀을 사랑, 평화, 똑같은 말씀을 성령께서 주도하셔야지 말씀이지. 사람이 주도한다면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까지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 갖고 시험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무너뜨릴 때 말씀 갖고 무너뜨리잖아요. 아멘. 고상한 인본주의에 속지 마시라고요. 성령께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주도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집사님 남편이 진부에서 농사 지은 것 올해도 잘 됐대요. 비밀로 해달라는데 했어요. 작년에 다른 밭의 수확보다 작년에도 월등하게 잘 돼서 가락시장 거래가 최고를 받았다고 하고 10억 이상 이윤을 남겼다고 그랬죠. 농사에 대해서 10억을 버는 거구나. 올해도 작년 이상의 이윤이 남겨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작년 이상의 이윤이 올해도 나눠질 거래. 한 차에 1,100만 원씩 받게 됐대. 한 차에. 다른 밭의 2배 이상의 거래가래. 최고가. 그것도 가락시장도 최고가. 거기다가 마을에 어떤 분이 급하게 땅을 매각할 일이 생겨서 집사님 남편께 평상시에 반값 정도로 이 땅 좀 사달라고. 그래서요 고집사님 이름으로 등기했대요. 우리한테 그럽니다. 모인 우리한테.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 막 땅 주신다고. 가만히 있는데도. 식당도 잘 되는데 남편이 농사 짓는 것은 유별나게도 잘 돼요. 아멘. 아멘. 먹을 것을 주시리라. 집사님 남편이 하는 말이, 집사님 남편이요, 본인 신앙도 별로 없는데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안디옥 교회와 기도하는 아내 덕택이라고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남편이 농사를 지으면서 터득한 것은, 남편이 말입니다, 농사는 절대적으로 하늘과의 동업이래요. 하늘과의 동업. 하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물 주고 뭐해도 안 되는 것이 농사이고, 하늘이 복 주셔야지만, 하늘과 동업해야지만 되는 것이 농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남편이 성경은 몰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농사짓는 현장에서 그대로 지금 터득한 거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의 나무를 주셨어.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고,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를 없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 살았을 때 첫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땅인 그라드로 이주합니다.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는 것을 막으셨고 그랄로 가라고 지시를 하셨고 누가?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습을 이삭 너에게 그대로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12절부터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과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다 고통받고 있는데 유독 이삭이 농사하는 땅만 잘 되는데 그것도 100배로 소출을 거둬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씀은 세상 다 망해도 우리만 잘 살면 돼 그런 이기주의적인 말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 바로 전 3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삭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맹세한 것을 너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겠다.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 자신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누구?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붙들린 세상 사람들의 그에 의해서 이 땅을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전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 받아야지 세상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복이 그쳐버리면 세상도 말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복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복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질에 속아갖고 가장 고상한 하나님이란 단어까지 타락시켜버리는 이 마귀의 객에 속지 않고 우리는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야지 교회가 세상이 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교회가 닫혀버리면 세상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이 고통당하는 건 교회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 18장 32절 중간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 다 알죠? 동성연애가 판을 쳐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부글부글 끓습니다.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는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거기다 정면 대적해갖고 지들 맘대로 해요? 이걸 사랑한다고요? 진노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땅을 멸해버리시잖아요. 소돔 땅을 멸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조카가 그 땅에 있잖아요. 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공산주의, 주사파, 유물론 이 땅이 아무리 넘어갈지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의인 10명, 하나님의 그 수에 찰 만큼 요한계시록대로 표현하자면 14만 4천, 신천지가 말하는 그것 말고 성경이 말씀할 14만 4천이 차면 하나님 이 땅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내 순교당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과 바꾸지 못합니다. 어떤 고통과도 어떤 문제와도 나는 하나님과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 14만 4천 이들이 채워지면 하나님 이 땅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 하나님이 확 멸해서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 근데 없대요. 근데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잘 믿어야 돼요. 이 에스겔서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데, 신본주의 국가, 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성 무너진 데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 진노 때문에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땅,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땅을 쓸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으신대 지금. 근데 없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만 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만 명이 하나님을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섬기면 문제 없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그 사람. 마태복음 13장 보면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근데 원수들이 와서 몰려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인다. 그래서 일꾼들이 주인한테 아뢰마다 원수들이 뿌려둔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다 이 가라지를 다 없애버릴까요? 이거 다 싹쓸이 해버릴까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의 초점은 가라지입니까? 곡식입니까? 곡식이에요. 가라지만 보면 쓸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곡식 때문에 참는 거예요. 곡식 때문에. 곡식 때문에 참는 거라고요. 곡식 때문에 참아요. 이 폐역한 이 땅, 공산주의에 손잡으려고 그러고, 목사들도 지금 다 돌아가지고 지지하고 있고, 이 폐역한 땅을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알곡들 때문에 참으시는 알곡들 때문에. 알곡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라지 뽑을까가, 가라지 쓸어버리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염려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 제가 고백했잖아요. 제 인생 가장 타락했을 때 28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구원한 우리들, 이 가라지를 쓸어버리다가 알곡들 다칠까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때문에 최후 심판 앞당겨지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계획한 그 시간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알곡들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주님이 불사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겪어나가고 있을지라도 나 하나 참되게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복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100배의 수출을 거두었다는 그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삭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메꿔버려요. 어디나 그렇지만 특히 팔레스타인 중동 땅에서 우물은 생명줄 아닙니까?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땅을 너무너무 축복해 주시니까 이 마귀 사탄이 이 땅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들로 흙으로 이 쓰레기 같은 사상으로 지금 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삭이 처음 그래서 있었던 그 땅을 떠났어. 그랄 골짜기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럼 그곳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우물을 또 메꿉니다. 마귀가 이렇게 끈질긴 자입니다. 거기서 에색으로, 거기서 신나로, 거기서 루오버스로, 거기서 브엘사바로 계속해서 이삭이 옮겨다닙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계속 옮겨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 주신다는 거예요. 무당구탄 점치는 자들이 여기서 안 되면 저기로 가라, 저기서 안 되면 이리로 가라, 동쪽 가면 귀인 만난다, 서쪽 가면 거린 만난다, 여기는 살고 저기 가면 죽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뭘 바꾼다고 해서, 어디로 옮긴다고 해서 잘 되고 못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기가 천국이고 형통함이고 복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서울에서도 복이 받습니다. 우리의 주소지를 어떻게 옮겼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소지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소지가 될 때 여기가 복의 자리입니다. 자, 15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그 소리였다고 그랬잖아요. 강릉 안 되는 땅이라고, 당신같이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들이나 작은 교회 부임하는 목사들이 다 죽어나가는 땅이라고, 저 그 소리 가장 많이 들었다고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과 영적 전쟁을 치렀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릉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 꼭 사주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 받고 싶으셔서 여기 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키르기즈스탄 자매과 잠깐 통화하게 되었어요. 아픈 거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목요일부터 점점 좋아지는 것이 느껴진다고. 2주일 전에 주일 오전에 KTX 타고 처음 강릉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우리 교회 예배가 설교가 안 들려,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요 3시간 동안 지금 벌서고 있는 거예요. 벌서고. 또 자매가 병까지 들어서 왔으니까 3시간 동안 설교도 못 듣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얼마나 죽을 맛이고 힘들겠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저한테 표현하더라고요.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오예배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오예배 때 양쪽 귀에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렸잖아요. 한쪽 귀에서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뛰쳐나가라고,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니까 여기 있으라고. 그러다가 예배 말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터치했잖아요. 대성통곡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귀신 쫓겨나가고 간증했잖아요. 자매의 말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기 와서 한 주간 동안 금요 심야 예배까지, 새벽부터 심야 예배까지 계속 예배 드렸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처음 왔을 때, KTX 타고 처음 왔을 때 첫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5일 지나서 금요일날 밤에 4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행복했대. 본래는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금요 예배보다 지금이 더 좋잖아요. 그죠? 뭐 다 좋은 분은 축복합니다. 더 좋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하여튼 무슨 고백한 겁니까? 아무리 좋아도 귀신한테 붙들려서 막혀있으면 아무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지금 차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 해서 뭐 10분 드린다고 해서 뭐 좋고 뭐 몇 시간 드려서 안 좋고 그러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10분이나 100분이나 뭐 10,000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듣기 싫은 겁니다. 제가 교회 처음 10년 다녔을 때가 똑같습니다. 교회 견디는 겁니다. 말씀 견디는 겁니다. 귀신한테 잡혔던 것에 노임받고 은혜가 임하니까 예배가 이제 행복해진다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이 자매의 태도가 괜찮습니다. 그런 것만 아닐 텐데, 제가 그 자매 한 사람 때문에 키르기즈스탄 자매들한테 좋은 생각이 들어. 다 괜찮은 사람으로 저렇게. 지난주간에도요, 서울로 가서, 서울에 살면서, 제가 새벽 설교 파일로 보내준 거 들으면서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또 몸이 힘들어지거나 딸이 아프다고 하면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설교 끝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 틀어놓고 자기들 아픈 데다 손 얹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이 자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아주 당당한 자매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리고 자신도 초등학교 1학년 딸도 다시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경험되어지더래요. 자, 이 일을 반복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딸한테 그랬대요. 하늘아, 딸이 하늘인가 봐요. 하늘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살 수 있어. 지금 자말이 지난 2주 동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귀신과 영적 싸움이잖아요. 싸워야 됩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사와 권세로 움직이는 영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싸움을 하니까, 영적 싸움을 하니까 밤낮 싸움을 안 하니까 밤낮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거지. 일단 싸우면 회복되어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싸움이 뭡니까? 귀신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만 바라보기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기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말씀이 열립니다. 분별이 됩니다. 악한 영의 간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 키르기즈스탄에서 한국으로 시집 왔을 때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아이가 1학년이라 보니까 7, 8년 됐겠죠. 결혼 약속한 한국 남편과 결혼 약속한 첫 번째 조건이 결혼 아니면 교회 다니는 문제 허용해 주라. 이게 조건이었다고 그래요. 남편 물론이지 뭐 그랬대요. 물론이지. 한국으로 일단 와서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 태도가 바뀌더니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급기야는 어디까지 갔냐면 너 교회 갈래? 이혼할래? 여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 키르기즈스탄에서 온 자매가 대학까지 나왔어요. 영어도 잘합니다. 저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생명부지에 그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부모한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생명부지에 이국 땅에 온 것이 남편 한 사람 보고 온 것 아니에요. 근데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난감한 일에 봉착한 겁니까?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이 당당한지, 남자? 당신 아는 여도 세상 반이 남자야. 그래, 이혼해. 그리고 짐 쌌대요. 남편이 기가 팍 꺾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대는 못했는데 우리가 헤어져갖고 지난 3년 동안 살아온 일들, 결혼하면서 힘들었던 일들,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가족들과 함께 영적으로 도와주면 더할 나 없이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 모두 다 반대를 합니다. 거기다 이리저리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 왔어요. 근데 이 점이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태도 하나는 분명하잖아. 지난 2주 동안 살아야겠다고 딱 작정하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은혜 받기를 추구했잖아요. 이거 귀하잖아, 이게. 그러고 나서 자매가 2주에 한 번씩 강릉에 오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은혜 받고 회복받은 이야기를 이번에 한국의 키르기스탄 대학 다닐 때 친구가 한국에 이번에 들어왔대. 그 친구한테도 말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도 강릉 가겠다고. 자기도 나올 때, 자기 올 때 따라오겠다고. 그러면 따라오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당연하지죠. 당연하지. 대환영이에요, 대환영. 여러분,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치유받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이 행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우물을 파든지 어디 가서 우물 파든지 그 우물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고 어디서든지 잘 되었다는 말씀을 보면 핵심 말씀이 있어요. 핵심 말씀.
아까 사도행전 2장 그 핵심 말씀처럼 여기서 핵심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창세기 26장 18절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대로 불렀더라. 세월이 바뀌었어요. 장소가 바뀌었어요. 역사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아빠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달라. 자식들이 그러죠. 근데 진리는 항상 똑같아요. 시대 다르고 장소, 역사, 시간 다 바뀌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2000년 전, 4000년 전에 지금의 영원토록 하나님께 복 주시는 원리는 똑같아요. 진리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대로 다시 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이 믿음의 삶을 우리들 각자 하나하나씩 경험하면서 행복해집니다. 누가 시기 질투합니까? 마귀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장애물을 놓습니다. 회방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다 여기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물 계속 옵니다.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거예요. 이 우물을 항상 파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보겠다고 다른 데 가서 우물 파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15절 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과 그 가족들한테 생명을 줄 물, 우리에게 생명 주는 물은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다만 문제가 뭡니까? 이 물을 기를 수가 없어서 문제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온갖 잡동사니와 이 마귀 사탄이 온갖 쓰레기들, 이 사상과 철학의 쓰레기들로 이 우물들을 메웠어요. 근데 물은 깊은 곳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이 잡동사니와 우물들을 어떻게 제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뭡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안에 뭘 제거합니까? 블레셋의 잡동사니들, 블레셋의 쓰레기들을 없애야 됩니다. 지식, 이론, 철학, 사상, 성경 말씀까지도, 이 말씀까지도 성령 없이 채워진 이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 없는 것, 깨지지 않는 자아의 쓰레기들, 유물론같이 돈이 최고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이 최고다, 사람이 최고다, 육체적인 것들이 최고다, 정욕적인 것들이 최고다, 이렇게 속이는 것들을 다 쓰레기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쓰레기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 쓰레기들 치워버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대로 다시 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순종. 거기다가 어떻게 세상 철학이나 사조들을 붙입니까? 다시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겨가도 우물을 파든지 거기서 물 주십니다. 100배나 복 주십니다. 이 복받은 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십니다. 마귀가 주는 세상 철학과 풍조에 속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속습니다. 너무너무 그럴듯하니까, 너무너무 고상하니까. 단 인본주의적으로, 인본주의를 깰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이런 것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살리시겠대요.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 다니엘서의 고백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귀가 세상을 먹으려고 하는 이때 가운데서 다니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여 육매를 떨치리라. 머리로 하는 것들 다 때려치우고 이 쓰레기들 다 벗겨버리고 참되게 하나님 하시기 바랍니다. 참되게
할렐루야 날림하십시오. 저 여러분들 이런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움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찬양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이론들,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사상, 철학, 이념, 모든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 사랑한다 해서 묶임을 풀고 파쇄되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감이 있느니라.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가 주는 모든 고통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을지어다. 마귀가 주는 가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삶의 절망들이 예수로 소망으로 바뀔지어다. 눈물과 우울함이 기쁨으로 바뀔지어다. 자녀들의 믿음이 소송되어질지어다.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지어다. 안디옥 교회 주께서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았을 자를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아버지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눈물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통로로, 강령을 돌리는 통로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통로로 안디옥교를 써주신다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들 예배자들 주님 받으셨소.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시간 화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모두에게 부어질지어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생명, 오직 성령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